예배소서를 1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어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소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이 큐티 교재로 공부를 하는데 예배소서가 3월부터 다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3주간 예배소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소서를 매주마다 공부했던 부분을 3주 안에 다시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예배소서가 이제 마지막 장 주일은 맞춰가는데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을 하게 하실까. 근데 말이죠, 오늘 21절 마지막 절 24절이 사실 목사에게는 좀 충격입니다. 저를 이렇게 사로잡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이제 전해주는 사람이 우편 배달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21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전해준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했고 편지를 받은 예배소 교인들에게도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랑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이 사랑의 말로서 예배소서를 맞춰가요. 또한 그가 일꾼으로 세운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랑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쉽게 말하기를 좀 힘들어 하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내가 쉽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겸손의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그게 주저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의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변함없어야, 그게 항상 뜨겁든지 열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고백하셨는데, 고백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고백하신 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고 싶고 항상 함께하고 싶고 또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때 결혼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애틋함이 없이 그 사람 스펙이나 환경적인 부분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항상
채워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늘 힘들어하죠.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냥 좋아라고 하는, 그래서 옛말에 콩깍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를 알고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랑 때문이라고. 여러분, 얼핏 보면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지만 솔직하게 생각해서 그게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죠, 부요함과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배설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어떻게 배설물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가 그것을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그가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말을 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소유와 성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그러셨죠? 우리 교회는 사업하시는 성도들보다는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정말 우리의 이 알뜰한 우리 성도들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잘 세워간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에서 오는 그 좌절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바울처럼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용담만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스트레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셨으면서도 또 자녀 그렇게 또 교육시키잖아요. 애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제 사람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하나의 결혼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공부로 스트레스는 주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지긋지긋한 공부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은사가 뭔지 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이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바보들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컴패션에 어느 나그네가 바보 마을을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들판에 밀밭 곁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밀밭에 괴물이 있는 거예요. 괴물이 있어서 그 괴물이 자신들 덮친다고 바보 마을 사람들이 그 곁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가 이렇게 보니까 괴물이 아닌 거예요. 메론인 거예요. 메론. 큰 메론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동네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절 따라오세요 하고 바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제 그 밀밭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이 나그네가 칼을 쫙 뽑더니 그 메론을 탁 치는 거야. 치고 메론을 탁 꼽아서 높이 들면서 보세요, 별거 안 해요. 그냥 메론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 괴물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버린 저 사람은 곧 우리도 그렇게 죽일 거야. 우리도 목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 거야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바보들의 마을에 도착해서 똑같은 현상을 보았어요. 메론을 여전히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 바보 마을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란 척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 메론을 보고 말해요. 정말 메론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메론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죠. 메론은 괴물이 아니고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그 밭에 들어가서 메론을 딸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기다린다는 건데 그 기다림을 저자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초반에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라며 견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이 오래 참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목사로서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유유자적한 것처럼 근심 없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무엇이나 시작을 하면 시작을 하기까지가 고민이 많지 결정을 하면 빨리빨리 처리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제 성격과는 달리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처럼.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이거 괜히 시작했나? 라고 하는 후회와 더불어서 또 때로는 막 분노도 해요. 저 자신에게 그리고 또 주위의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했죠. 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나라 위한 건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나? 영어 도서실 도서관 만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반 도서관은 쉬운데 영어 도서관을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또 영어 도서관에도 좀 다른 쉬운 길은 없을까 사방팔방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이 성도님들 기증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서점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 문서에서도 보내주신 책들이 있어서 책을 다시 증렬하려고 해도 또 다시 이게 바코드를 다 찍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책을 넣었다가 또 다시 빼는 것보다 좀 정리를 좀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책을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작년 연말부터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의 조급함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몰랐던 거죠.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면서 제 문제를 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 2개월, 3개월을 기다리지 못해요. 목사는 왜 응답이 없냐는 거죠. 그렇게 1, 2년을 또 지나가 보면 기도는 그렇지 뭐 라고 그냥 낙심해 버리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 없는 행동인지 성도님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르셨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다림은 충격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보아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직업들을 한번 갖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시원치 않은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도 그랬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더욱 실망스럽지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배반할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들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죠. 납니까? 제가요?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요? 하면서 자기만은 그러지 않으라고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었으니까.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수준 낮은 신자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믿으셨고 우리 예수님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을, 심지어는 신방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네 나 사랑해? 나 네 사랑하는데. 사랑을 계속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 결국은 그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받게 하셔서 위대한 주님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냐고,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고. 주님이 참고 또 기다리시면서 믿어주시면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거라고 하는 말이 피부적으로 느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의 포인트가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제 마음에, 제 내면의 다른 곳에서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걸?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저에게 한쪽에서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감당하지 못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제게는 그런 능력이나 담력이나 또 재주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그런 자가 맞다. 한쪽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답답한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는 기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또 한쪽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가 왕이신 주님을 사랑해봐. 주님을 사랑해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답을 얻은 느낌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왕이신 그분을 제가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가보면 점포 하나 얻지 못하고 그 갑판 앞에서, 간판대 그 도로변 쪽에서 다 팔아봤자 그저 그거 10,000원 될까? 잘 팔리는 날은 20,000원 팔까? 조그만 고구마 몇 개를씩 모아서 조그만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상추 뜯어다가
소복히 쌓아둔 거, 깻잎, 오이, 채소, 감자 이런 거 조금 가져다 놓고 그 더운 떼약볕에 그리고 그 매서운 추위 속에 그 쪼그리고 앉아 그것을 파는 어머니들,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계세요. 이분들에게는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는 병든 아들이 있거든요. 병든 남편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이 자녀 생각하면 안 추운 거예요. 사랑하는 딸 학자금 학용품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픈 남편 자녀 생각하면 이 더위도 아니고 추위도 추위가 아닌 거였죠.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갑판대에 앉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더위를 못 이기고 추위를 이길 수가 없지요. 지루함을 이길 수도 없고 몇 분 되는 것 때문에 못 앉아 있죠. 사랑은 힘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힘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하면 수고조차도 버겁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쉬운 일이고 즐거워요. 만약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버겁고 교회 섬기는 것이 여러분 참 짜증나고 버거우시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엘란 후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쓴 게 눈에 확 와닿았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요? 자신이 없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야. 나는 부모도 원치 않는 자식이 아니었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저 남편 복 없는 여자, 자녀 복도 없다더니 새끼마저 나를 힘들게 해. 난 너무 버거워. 나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거든. 나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면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조차도 말을 내뱉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분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늘 죄책감에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식어버린 내 가슴에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 속에서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순환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무지막지한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다가 쓰러지신 예수. 쓰러진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은 또 잔인하게 웃지요. 예수님의 채찍에 이기지 못할 것을 여긴 신문관이 이제 그만하라고 로마 군병을 밀어 제끼고 예수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그러죠. 그때 쓰러진 예수님의 손이 바르르 경련을 일으키시면서 겨우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죠. 그리고 채찍을 맞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병이 어이없다는 식으로 그냥 엎드려 있지. 일어섰으니까 가라 하면서 등짝을 또 내리치지요. 예수님은 왜 쓰러진 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다시 일어나서 스스로 채찍질을 받으신 것일까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우리와 철저히 한 몸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몸과 한 몸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셨는데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내 죄악을 담당하셨거든요.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예로 그렇게 죄와 저주의 종이 된 게 아니거든요.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었거든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용납받은 자들이거든요. 실은 사람을 자꾸 사랑한다라고 다가오면 참 그처럼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자꾸 사랑한다라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버겁스럽지만, 또 사랑한다라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가는 그 사람도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버거워 죽겠어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 다가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앞에 더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대요. 심지어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울까? 내가 무엇이 사랑스러울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지만 마음으로부터 느끼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는 거 이해하기가 여러분 쉬우세요? 그런갑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은 좀 무서워,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비밀을 바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비밀을 찾았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를 맞춰가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간에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잠히 왕이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음의 울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요?
생각만 하는 거하고 말로 표현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가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오남매 장남이고 또 아버지가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채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속의 마음을. 다윗은 표현하는 것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채통이 깎일 정도로 덩실덩실 춤도 추었죠. 좋고 싫은 감정을 누르고 살아야 했던 저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돌아가실 때에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제서야 겨우 한마디 던졌어요. 지금은 습관화된 모습처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회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성도님들을 인격적으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나. 그랬던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저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어요. 왕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말해요. 복음 중에 복음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푹 빠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네요.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 낙오하고 패배자였던 이가 승리하는 장면, 가망성 없던 사람이 자신에게 있던 온갖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결국 승리를 움켜쥐는 모습, 자기 희생과 관용의 정신이 드러나는 모습,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 멋진 남자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와 맺어지는 모습, 이런 요소들이 또 그런 것을 담는 영화들이 흥행한다지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깊은 내적인 열망이 있고 내면 깊은 곳에 그런 영화 주인공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 속의 영화를 보지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이것이 창조의 원형이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감동이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상실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시작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나는 죽고요, 우리 예수님만 살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단들은 예수님 자리에 자기네들이 올라타고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나? 그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내가 뭘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좋대요. 스가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눈동자로 여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더 누려지는 복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그것을 유통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아닐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 피곤한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지요. 그때는 쉬는 거예요. 교사도 잠시 내려놓고 순장 사역도 잠시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가 쉬면 안 되죠. 예배가 쉬거나 기도를 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말해요, 20년간 개척을 해서 오면서 제가 믿음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믿음이 많이 커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이 커졌나 생각해 봤어요. 놀랬어요. 사랑이 커진 게 아니라 냉철해졌어요. 냉철해졌어요. 점검해 보니까 제가 사랑이 커진 게 아니고 믿음은 커졌는데 냉철해졌어요. 너무 속상한 것을 그것도 2년 전에서나 겨우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잔재가 좀 남아있어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심을 다하다 보니까 믿음은 커져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단들과 싸우니라고 수고한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 열심과 충성스러움도 칭찬하셨지만,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막막하게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쪽에서는 너는 왕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 감당하지 못할걸 했던 그 소리와 함께 한쪽에서는 왕을 사랑해봐 라고 했던 그 생각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유통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정말 저는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이한테 예수님 보여줘야 할 텐데, 우리 애들이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될 텐데. 예배소서를 맞춰가면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고.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서로가 행복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만들라고 예배소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게 새벽기도예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말해요. 찬송하시겠습니다.